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왕 사는 인생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불확실하고 또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해 있음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절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인간적인 것이거나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하는 또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은 소망을 약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채우시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우리 소망을 붙들고 또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망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소망으로 넘쳐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소망의 근원이시며 유일한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본질이시며 중심이 되신다는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로 모신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소망의 기초가 되시며 그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저 희망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바람을 의미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 맺는 약속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약속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에? 영혼의 닷과 같다. 근데 이 닷은 어떤 거랑과 닷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배의 닷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배의 닷은 고정시켜요. 그래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소망인 영혼의 닷은 뭐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향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새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닷과 세상 일반적인 배의 닷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소망이 단순한 바람 또는 꿈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뿌리내린 믿음의 결과임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게 되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 소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미 오신 주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넓어지는 것, 확장되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소망과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소망의 실체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했고 우리는 그가 이미 오셨음을 믿으며 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적극적인 주체이자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단지 약속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뭐하고 살고 있을까요? 예, 아마 장사꾼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믿음의 일을 걷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얻으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영원한 구속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넘치는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누려야 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감정이나 외적인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기쁨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볼 수 있거나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듯, 이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깊은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실현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우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의 사역을 경험하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일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 마음의 만족함을 얻는 것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쁨을 얻는 요소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주부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어떤 거예요? 남편이 봉투를 하나 내밀 때. 근데 그것도 두꺼운 봉투를 내밀어요. 그 안에 노란색 지폐가 왕창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좋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식지 않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쁨은 믿음의 결과물로 묘사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고난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어떤 환경에서 또는 사람의 어떤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분의 임재를 통해 체험하는 기쁨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은 외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세상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진 결과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과 담쌓았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지속될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늘 기쁩니까? 늘 즐겁습니까? 늘 마음의 평안이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변하지 않고 찾아오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날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우시며 결국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쁨과 평강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역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지를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단지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을 확고하고 그 소망을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가 붙잡은 그 소망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소망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은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고 그 신뢰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시험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망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그로 인해 힘과 용기가 넘쳐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과 주목해야 될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임재와 소망을 확증시켜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보장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 없네요. 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질문했는데 오늘 당장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가보지 않았고, 가본 적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는. 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이 성경의 교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리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양동이 하나 들고 저기 남해 바다 가가지고 바닷물 한 바가지 양동이 하나 뜨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동이에 태평양의 물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알 수 없는 일들을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고 천국의 유업이 나의 것,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확신합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뭐라고 말할 거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넘치도록 확신하며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 성령 안에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시며 그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소망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